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봤고요. 오늘 13절부터 26절까지 참다운 자유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4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의 소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에서 주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혹시 뭘까요? 참 자유 맞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참된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초등학문이고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다운 지식인데 참다운 이치인데 그 참다운 이치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돼야 되냐면은 생명과 연관이 돼야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참 진리 즉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참된 이치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율법과 조문과 규범과 규례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수고와 선행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자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죽습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은 캄캄한, 만약에 이 본당에 불을 딱 끄면 캄캄하겠죠. 탁 스위치가 올라가면서 불이 쫙 켜지면 순식간에 어둠이 쫙 물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이런 것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예?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 또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거듭남이 없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의 그 율법사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닥뜨림으로써, 내가 공부를 하거나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딱 만남으로써 내 옛사람이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아는 것처럼 절대적인 광명이시고 진리이고 거룩이신 하나님을 죄인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그동안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알지 못하고 애써 부인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죄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이것이 죄로구나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즉 그저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이 부활하게 될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벌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모습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죽었다 살아난 자, 거듭난 자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 제모를 입고 주님을 만나서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그 사람이 믿고 죽었든지 안 믿고 죽었든지 훗날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그건 엄격히 말하면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통과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을 통과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똑같이 죽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른 말로 거듭난 자든지 거듭나지 않은 자든지 다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부활하여서 부활체 몸을 입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거듭난 자, 하나님을 믿고 안 자,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즉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부활체 몸을 입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이것은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 그 자는 어떻게 되는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렷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에게는 다 종교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심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 어떤 절대자를 희구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누구라도 다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는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이 모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은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살아봤자, 아무리 남들이 부럽다고 하는 삶을 살아봤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그건 짐승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 해보고 나서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람, 하나님이 최초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의 본분이로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설탕물처럼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더 좋은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막론하고 남자고 여자고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몰라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대체로. 왜 그럴까요? 정말로 만나야 할 분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채워도 다함이 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또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다운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반대로 갖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참다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초연할 수 있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다운 자유자란 어떤 사람인가? 주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다운 자유자라는 건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자기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로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참다운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13,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자유에는 단순하게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자유자는 무엇인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이 된 자유자인데 이제 그가 스스로 자신을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로 이제 행한다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사랑의 종로로,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 예.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에서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14절 그렇게 말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율법은 사랑으로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 참다운 자유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사에 결정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일인가? 이것이 바로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판단의 기준이 딱 서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막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게 붙여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죠. 이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종노릇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큰 기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항목이 교회의 일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게 붙여주신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동회의 했지만 예결산을 세웁니다. 교회가 매년마다 결산하고 예산을 하죠.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인들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낸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것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종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쓰는 것이 더 나은가? 이런 겁니다. 세상의 기업은 말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짜고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소위 이익 극대화라는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교회의 예산 사용은 빵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오히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헌금한 이 헌금이 결코 그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스란히 갑니다. 교회는 낭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효율적으로. 한 사람이 할 일을 10사람이 해요. 세상은 10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잖아요. 요즘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많은 육체적인 노동을 했던 분이나 어떤 행정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정리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할 일을 10사람이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한 번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딱 한 번 모여가지고 마치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입니다. 바보 같지요.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일 때 임재하시고 신비로운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아마 자국에서는 약간 상상을 덧붙인다면 왜 그렇게 후진 나라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미련하고 비능률적이다. 근데 원래 선교라는 게 미련하고 비능률적인 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열매를 빨리빨리 맺히고 우리가 후원한 만큼, 우리가 선교한 만큼, 비용을 이제 헌금한 만큼 빨리빨리 무슨 열매가 내오기를 원하지만은 아닙니다. 선교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근데 수십 년 동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계속 밑빠진 독처럼 우리나라에 물을 부어서 이와 같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비능률적이지요.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삶을 낭비하고 헌신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겁니다. 사랑의 종으로서 행한 것입니다. 미련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비능률적으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다 한 번씩은 가보셨죠. 빵도 얻어먹고 사탕도 얻어먹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낭비한 겁니다. 그냥 거룩한 낭비를 한 거예요. 글씨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무슨 하여간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눈이 뜨이고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다 뭐 한 겁니까? 낭비를 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데서 돈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낭비와 사랑의 종노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라도 세상의 종입니다. 돈이 그의 주인이고 명예가 그의 주인이고 권세가 그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그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당장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고 지옥일 뿐입니다. 사망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떤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26절 말씀도 보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건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이러한 어떤 그 조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통해서 제어하려는 것이죠. 왜 이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가 주인이 되고 높은 자 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치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늘 종노릇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자유자의 모습인 겁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제일 뒤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인내를 가지고 더 많이 믿어주고 그리고 더 많이 기대를 하고 더 많이 견디고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죽은 사람처럼 상대방의 종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자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새해 목표들 다 세우셨지요? 근데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딸이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사연을 말하는데 올해의 목표를 정했어요. 올해는 우리 엄마한테 성질 안 내는 다정한 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되게 소박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뭘 하고 이런 결심도 있겠지만 그러나 새해에 좀 더 다정한 사람,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와, 이게 참 굉장한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그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하루만 참을 수 있도록, 새해에는 제발 한 달만 좀 참아보도록, 새해에는 한 1년만 꼭 참아보도록, 되받아치지 않도록, 바보같이 종로로 타도록.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잘 인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처럼 참 자유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다운 자유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자유자는 누구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육체를 따라 살게끔 태어납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부터요. 벌써 그는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도록 그냥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기계를 사면 설정을 하잖아.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설정이 돼 있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쪽으로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설정을 해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새로운 설정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육체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9절, 20절, 21절은 이 육체의 성향을 따르는 것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열매를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을 따라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바로 참다운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22, 23절 성령의 열매들 9가지가 쭉 나오죠. 이건 우리가 다 줄줄줄줄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요소입니까? 이게 성품의 요소예요. 성품의 요소. 그렇잖아요. 성품.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전부 다 성품인 거예요. 성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우리에게
귀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 제일 뒷부분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저는 이 말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뭘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단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심어 놓으셨다면 마침내 열매를 맺히고야 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선택하고 결단할 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지요. 근데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해요.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줘요. 그러나 기다리되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탄식하면서. 그래도 또 기다려줘요.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당장에 혼을 내지 않고 기다려주듯이 막 속상해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냐?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겠느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집이 세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참아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됐냐? 그렇게 하고 또 가자 이러는 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착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이 선착순을 띄면요. 앞에 한 명 끊지요. 그 다음에 2등 또 끊지요. 3등 또 끊지요. 자, 5명까지 다 끊습니다. 그러다가 5명 됐다 이제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질 때까지 계속 뜁니다. 마지막 꼴등이 들어올 때까지 뛰는 거예요. 이게 선착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 군인은 한 팀, 한 소대, 한 분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도 안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온 걸로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죽여서라도 데리고 들어가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여인이 난 자 중엔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이 땅에 속한 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된 천국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심겨진 자,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음성을 마침내 다 듣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 참다운 자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지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네.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을 이겨먹지 말고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다운 자유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